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점은 가리시고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말씀의 위로가 우리를 힘있게 하고 말씀의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해 주셨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의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지 말라, 상처 주지 말라, 상대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등의 말씀으로 풀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형제에게 화내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도 마찬가지로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행위 그 자체를 넘어서 상대를 대하는 그 마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루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그것이 남을 해하는 방향으로 자꾸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분노와 혈기가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되고 또 누군가가 평생 그것 때문에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남의 마음까지 책임져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상처를 받고 나도 마음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해를 가한 것은 실제적으로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지도 않고 그렇게 했다고 사람의 비난을 받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노하고 욕하고 또 그 사람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행위 자체는 그 말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참 마음 아파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속상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인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라라고 요청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그 잔인한 형벌과 고통을 우리 때문에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도 묻지 않으시고 다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생애에 평생 그런 삶을 남에게 분노하고 화내고 욕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의 삶의 소망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은 거기에 두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간음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간음의 문제는 좀 유치해 보이고 구시대적인 생각처럼 들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성적 자기결정과 사생활의 자유를 더 강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당사자가 동의하면 어떤 성관계도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법적인 제재도 받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런 행동들을 법이 보장해주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가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까?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되는 삶의 법, 삶의 규칙이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갖지 못한 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까지 하게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서도 마음의 문제가 중요했습니다. 마음의 문제가 참 중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에도 예수님은 그 마음, 그 동기가 중요함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본문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이 말씀이 너무 귀하고 좋아서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살아오면서 우리가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들, 그런 행동들을 하며 산 것은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우리가 저지르는 그런 성적인 죄악들, 생각들, 상상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분명히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부적절한 상상력, 부적절한 생각, 부적절한 마음들. 요즘은 너무나 쉽게 웹상에서 난잡한 동영상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좀 불편하고 좀 어색하고 죄책감도 갖게 되지만 두세 번 그런 것을 보다 보면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생각하며 무감각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조차, 그러한 것들을 상상하는 것조차 간음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그런 어떤 음란한 행동들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들, 그런 것을 마음에 품는 것도 똑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제임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실제로 행위의 문제를 보면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 바리새인들도 계명을 아주 잘 지켰습니다. 내놓고 간음하는 사람들 바리새인 중에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몸을 잘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결함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살인이 분노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었죠. 마찬가지로 간음은 우리의 마음속의 욕구로부터, 음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은 행동한 것에만 문제 삼고 재판하고 판결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품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알 수도 없고 판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지키라. 너희 마음이 중요하다. 너희 마음이 본질이다. 너희 마음이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음욕하는 마음이 없는데 간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타락 이후에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든 수많은 욕망들, 수많은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들을 문제 삼고 계신 것입니다. 겉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욕망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 것은 오직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에 좌지우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살아가며 성령의 능력이 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두 가지 정도로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신앙 양심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감지하게 되는 이 양심,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결단하고 움직이고 따라가게 만드는 힘이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를 막아선다면 정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이끈다면 따라 나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음행이나 음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포르노라는 말이 나왔지요. 이 단어는 원래 결혼 외에 성관계를 의미하는 간음, 간통, 사통 이러한 것을 포함해서 모든 성적으로 왜곡된 것들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요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넘쳐납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성을 선물로 주셨는데요. 그 아름다운 것들을 아가서에서는 아름다운 시로 표현하기도 했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이 완전히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눈이 맞으면 바로 호텔로 가는 세상, 그런 드라마, 그런 영화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의 아내이든 누구의 남편이든 심지어는 낭만이라는 이름으로 그리합니다. 내 욕망을 채우고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되지 않는다면 무엇이든지 보장이 되어 있고 그것을 법적으로도 보장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사람들의 양심은 병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욕망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쓰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 간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간음한 여인들이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간음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보스로 여기며 그것을 친구로 삼아 그것을 삶의 낙으로 삼아 살아가는 모습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문맥에 따라 표현된 이 말씀을 풀어본다면 이 땅의 정욕을 따라 세상을 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간음한 여인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간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한 제물로 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서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요청의 말씀입니다. 근데 영적 간음이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만을 바라지 않고 자기 욕정에 따라서도 사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는데 그 하나님이 내 가치와 내 결정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됨을 포기하고 세상이 벗이 되려고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해를 쫓아 고개를 돌리는 해바라기처럼, 주님을 쫓아 고개를 돌려야 하는 주바라기처럼 살아야 하는 우리들이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주는 즐거움, 쾌락을 얻고자 마음과 몸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간음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간음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니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쫓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낙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미련과 집착, 그리고 누리는 것들을 결코 포기하지 못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들을 포기함으로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천국도 가고 이 세상에서 즐기고 누릴 것들은 다 누리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재미있게 살면 되지, 하나님 속 좁게 왜 이렇게 간섭하느냐 따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 간음은 결국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께도 한 달이 걸치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도 한 달이 걸치며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며, 그런 사람들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들 맛보지 못한 채 영적으로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세상과 벗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앙의 정조와 지조를 지키며 살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한 신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 모두를 부지런히 살피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최소한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할 수는 있지만 내가 주님의 제자임을,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처럼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들이 우리에게 요청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하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간음하는 삶으로, 영적으로 즐기는 삶으로 전락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어지는 29절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참으로 끔찍한 말씀입니다. 뽑아버리고 잘라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몸이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몸은 욕망대로 풀며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상대방을 짓밟으며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몸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른 눈, 왼쪽 눈, 오른손, 왼손과 같이 소중한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이 죄악의 원인이 된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진짜로 눈을 뽑고 손을 자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에게 남아있을 지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의 몸뚱아리를 그렇게 자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누가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충격요법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죄를 단절하고 아니요라고 말하는 용기를 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대책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사후 대책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노후 대책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합니까? 주식도 투자하고 코인도 투자하고 401k 연금 많은 것들을 노후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사후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가 무엇을 쌓아놓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다른 거 다 포기해도 꼭 가야 할 나라입니다.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의 종착점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살면 되겠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실제로 자신의 몸을 잘라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아주 유명한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인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신체의 일부를 성적인 것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민감하다고 느낀 나머지 거세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몸을 잘라서 죄를 짓지 않게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단이 아니라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체 일부를 절단한다고 정력이 없어집니까? 도박하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을 보았는데요. 그 도박을 끊겠다고 손을 자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제 발로 도박하더라고요. 그게 사람이고 그게 연약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런 죄를 저지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의 성결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는 것에 주의해야 하고, 마치 손이 없는 것처럼 죄를 향해 손을 내밀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발이 없는 것처럼 죄를 저지를 곳에 가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미리미리 차단해야 합니다. 일이 벌어진 다음에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저널리스트이고요.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토마스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쓴 베이루트에서 예루살렘까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한 베두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그 집에 칠면조를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의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다 불러서 당장 칠면조를 찾아오라고 그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은 그깟 칠면조 한 마리 때문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 물어보고 찾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번거롭고 불편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에 낙타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낙타를 찾아오라고 얘기하지 않고 터키를 찾아오라고, 칠면조를 찾아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들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 낙타가 없어졌는데 왜 낙타가 아니라 전에 없어진 칠면조를 찾아오라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집에 말도 없어졌고요. 또 그 집안에 딸이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모든 원인이 바로 칠면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위에 도둑이 있었는데요. 칠면조를 훔쳐가고 보니까 찾지를 않는 거예요. 아, 훔쳐도 되는구나. 그래서 낙타도 훔치고 말도 훔치고 그 집의 딸을 강간하기도 하고 그런 죄까지 저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리 예방 조치를 취했으면 방지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냥 놓아두니까 점점 더 안 좋은 일들이 계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영적인 간음을 하도록 내버려 두면 우리의 마음은 주체할 수 없을 곳까지 나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내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르는 길인지 아닌지를 매 순간 점검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의 삶은 멀리 가 있고 영적인 간음이 간음인지도 모른 채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면서도 세상에 가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즐기고 누리고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옛말에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처럼 결국 작은 것을 내어주다가 우리 인생을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욕망들이 있는지, 어떤 욕구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욕망대로가 아니고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가 아니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겠다고, 신앙 양심을 따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마음 지키고 마음 붙드는 것.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붙들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손을 내밀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며 이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타협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영적 간음의 삶으로 살아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 힘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에서 모든 죄가 저질러지고 이 마음에 품은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적인 욕망으로 이것도 채우고 저것도 즐기고 이것도 누리고 그것도 가지고 그렇게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욕망을 가진 자로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